함께 찬송가 52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진퇴가 느리 무거운 그 길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5절을 읽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꽃과 모든 꽃을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니 애굽 온 땅과 나무들과 들것단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자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그러하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가서 마시는지 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할렐루야. 18절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운하와 옷과 모든 호수들도 피로 변할 것이며 심지어는 온 땅의 나무그릇과 돌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까지도 모두 다 피로 변할 것이다.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그런 물기 모든 그 물들까지도 다 피로 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경고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큰 재앙인데 운하와 옷과 모든 호수는 물론이고 온 땅에 있는 집에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철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힘센 권력자도 부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으로 숨어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물까지도 피로 변화했던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은 이처럼 무섭고도 철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정도의 죄짐이야 어때? 라는 생각으로 작은 죄를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분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외될 수가 없고 아무리 지혜롭고 힘센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이 자신을 유혹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철저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성도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심판에 떨어지지 않아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나일강을 치자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설마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며 의심하였겠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어떠한 열심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나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들리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노아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끝내는 멸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선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심판만 있고 육적인 심판은 믿지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을 믿으면서도 그때가 호련히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걸 무시하고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시겠어? 지금 이때에 오시겠어 하면서 오늘은 아닐 것이다, 지금 때는 아닐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호련히 이루어집니다. 당장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는 애굽 백성들은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보지를 않고 자신의 권위라든지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지도자였던 바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을 위하여서 보내셨고 친히 이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고통에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으로 주실지를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를 만난 독일 국민들을 비롯하여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지도자로 만났으니까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도자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누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악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준 복을 내던지고
불로 날아가는 불나방과 같이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껏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게 종노릇함으로써 큰 고통과 억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히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1차, 2차, 2차, 3차의 기회까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5단계라고 해서 이제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 20명 이내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예전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내 영이 죽어가고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힘든 과정 겪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다시 예배를 드리면 회복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것으로 또 편리함을 만족하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편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또한 버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식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편하게 식사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식사 준비하는 것 분명히 불평불만들이 쏟아질 수 있고, 그동안 안에서 얼마나 편했는데 이렇게 힘든 거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제약시하지 않으니까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수 있다라고, 그냥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느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고, 조금씩 그 안에 사탄이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제는 불편하다, 이제는 거리낌을 느낄 정도로 힘든 과정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품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에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체력적으로 힘든데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저 그 크고 작은 그 봉사 하나 한다고 해서 어찌 그렇게 큰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 하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붙잡아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의 입장에서 내가 더 편리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발달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 기계로 감당하려고 하고 편리한 도구들만 사용하려고 하고,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왜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지, 1년에 한 번, 절에서는 1년에 한 번 그냥 절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들보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성탄절, 부활절 2번만 가게 만드시지 왜 매주마다 가게 만드시고, 왜 매일마다 새벽예배를 만드시고 수요일예배를 만드시고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우리의 입장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또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더 관계를 맺기 위하십니다. 그 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어야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던 바로도, 또 바로까지도 숨기고 통제했던 그 나일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던 그 바로가 숨겼던 나일강,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습니까? 매일마다 그 왕이 가서 제사를 드릴 만큼 그 나일강을 신으로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피재앙 앞에서는 그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나일강도 그 애굽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공급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은혜이고 배려입니다. 그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수많은 죄악들이 저희들을 유혹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저희의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마음껏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타난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종로를 담으면서 더 큰 고통과 억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권리와 자기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저희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축복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3차 유행 가운데 각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 시름과 걱정거리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직격탄을 맞이한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 속히 종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차 유행이 시작이 되어서 3주간 2.5단계가 되고는 말미암아 예배드리기도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현장 예배를 통해서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든 드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각 가정이 임한 그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공백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년 시기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더욱더 여름 시기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재단, 그리고 속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도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부족하면 이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을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기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제자로서 더욱더 든든히 바로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제자된 저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제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